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키워드는 요나단과 다윗의 계획, 사랑으로 붙잡는 수고, 소통을 위한 수고입니다. 다윗이 라마나옳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라마나옳에서 도망해서 요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결백함을 그에게 주장합니다. 요나단은 여전히 다윗의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사울에 대한 기대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다시 한번 사울에게 말해보기로 합니다. 사울에게 가서 그의 마음이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요청합니다. 왕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자세히 물을 때 대답을 하면서 그 마음을 살피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 숨어 있고 사울의 대답에 따라서 행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요나단이 해야 할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제사를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으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렇게 해줄 것을 약속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에 대한 선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며 그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과 자신의 집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요나단과 다윗은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반응을 보고 다윗이 해야 할 행동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다윗은 에셀바위 곁에 숨으라고 했습니다. 요나단은 화살 셋을 쏠 것이고 그것을 주우러 한 아이를 보낼 것입니다. 그때 요나단이 아이에게 하는 말이 신호가 됩니다. 화살이 내 이쪽에 있다 라고 말하면 돌아오라는 뜻이고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고 하면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실행은 내일 마저 보겠습니다. 사울이 충분히 자신의 욕망과 광기를 드러냈음에도 요나단은 끝까지 사울이 돌이킬 것을 기대합니다. 그 저변에는 사울이 자신의 아버지란 것과 다윗을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도우려고 하고 사울에게 다윗을 변호하려는 태도는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선한 행실에 대한 좋은 모범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선한 행실을 가진다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요나단은 옳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결백한 다윗을 도우려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또 잘 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둘 사이가 틀어졌고 한쪽에 잘못이 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애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단이 바라던 것과 달리 결국 사울은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였습니다. 마음은 간절하지만 결과까지 정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은 계속해서 사울과 다윗 양쪽과 소통하면서 답을 찾아보려고 시도합니다. 수고스러운 일이고 잘 안 될 것 같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그들이 좋은 관계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수고합니다. 우리는 이 수고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쉽게 단정하지 않고 쉽게 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붙잡는 수고입니다. 사울은 워낙 극단적인 상황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선한 수고는 그래서 바라던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한편 선한 수고를 통해서 바라던 결실을 맺은 예도 있습니다. 바나바의 수고로 바울이 교회에게 받아들여졌던 예입니다. 바울이 회심했다는 소식이 들려졌지만 교회는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바울을 변호해 주었고 교회가 바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소통의 문제는 비단 사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 틀어진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생기는 문제입니다. 거기서 신자들이 소통하기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닮은 우리 마음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더 들여주려고 애쓰고 더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더 변호해 주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오해도 받을 것이고 미움을 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수고야말로 이 시대, 이 세상에 필요한 신자들의 선한 행실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의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수고하려고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